빌립보 3장 1절로 16절 말씀, 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두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인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소리가 시원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병원을 갔더니 제가 목사인 걸 알고서 말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해야 된대요. 목사가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가수들도 목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수들은 목이 예를 들어서 이상이 오면은 립싱크라도 하면 됩니다. 근데 목사는 립싱크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좀 거북스러우더라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디쯤 가고 있을까? 어디쯤 가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 제목을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예, 노래 생각이 나요?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죠. 가사가 들어가는. 우리가 지금 7월 둘째 주입니다. 2025년도에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축구나 농구 같은 경기에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2025년도에 하프타임인 셈이, 하프타임은 전반에 에너지를 쏟고 힘을 쏟은 것을 쉬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후반전을 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반전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전반전에 어떻게 했나? 내가 뭘 잘했나? 뭘 못했나? 이것을 점검하는 게 하프타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타임을 잘 활용하면 전반에 부진했고 전반에 뒤처졌던 팀이 경기를 뒤집습니다.
후반전에 2025년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2025년도를 우리 잠깐 여러분들이 함께 되돌아보면서 2025년도의 후반전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우리가 좀 더 2025년도를 뜻깊게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술적으로 본다면 2025년에 1월부터 6월까지는 절반에 해당합니다. 절반에 해당한다면 2025년도의 목표의 반은 이루어야 됩니다. 100을 내가 계획했다면은 100의 50은 이루어야지 어느 정도 후반전도 맞이할 수 있고 우리가 전반전을 그럭저럭 편하게 잘 보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혹시 금년에는 내가 작년보다 점수를 한 어느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 계획을 했더라면 그 점수에 도달했더라면은 여러분들 성공하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다시 분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산술적인 스트레스를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반전을 되돌아보되 전반전에 어떻게 보냈던지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후반전을 준비하고 힘있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육상 경기에 세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육상 경기의 특이한 점은 첫째는 골인 지점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00m 골인 지점이 있고 200m의 골인 지점이 있고 그런 거 하면은 장거리 경주 어떤 때는 3000m 어떤 때는 5000m 어떤 때는 42.19km의 마라톤 경기에 골인 지점이 있습니다. 이 골인 지점에 반드시 도착을 해야지 이 운동 경기에 잘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결코 이 육상 경기와 같지 않습니다. 인생은 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m 같이 짧게 생애를 마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마라톤 같이 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디만큼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육상 경기는 뛰다 보면 내가 지금 반쯤 왔구나 감으로다가 알 수 있어요. 꼭 거리를 재보지 않아도. 그런데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절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내가 3분의 1을 왔는지 아니면 내가 아직까지 반도 못 왔는지 그걸 알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육상 경기는 목표 지점에 골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인 근처까지 가더라도 최종적으로 골인 지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골인 지점 1m 앞까지 열심히 뛰었어요. 거기까지 1등을 했어요. 그러더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골인 지점까지 들어가야지 그 육상 경기가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골인 지점 1m까지 선두로 달렸다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것은 결코 1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이 골인 지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어떤 사람은
중년의 나이에, 어떤 사람은 노년에 각기 꼬린 지점이 다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은 미완성이 없어요. 미완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거기까지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육상 경기의 목표 지점이 골이 나는 것과 같이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육상 경기는 속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100m 세계 기록이 9초 58입니다.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육상 경기에서는 빠른 것이 생명입니다. 100m가 됐든지 200m가 됐든지 마라톤도 지금은 거의 2시간대에 들어왔어요. 옛날에 2시간 30분이 우리나라의 송규정 선수가 그때 세계 기록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빨리 달려야 육상 경기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달린다고 인생이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육상 경기에서도 물론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든지 선을 넘어가든지 그러면 파울입니다. 인생에서는, 육상에서는 아주 속도가 중요하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생에서는 정말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도를 강조합니다. 속도를 강조해요. 특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이 속도를 강조합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을 소개하기에는 바울 사도는 그는 참으로 속도를 빨리 타고 앞으로 힘있게 힘차게 달려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빌립보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면서 종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혈연으로만 이루어진 민족 공동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혈연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동일한 종교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데 철저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에게 자랑은 율법이에요. 아, 나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켜. 그런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부심이고 긍지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지키겠느냐 해가지고 따로 모여가지고 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이렇게 지키자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리새인 그러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이 종교적으로 그러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은 남자들이라면 율법에 그렇게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한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우리로 말하면 골수 한국인. 응? 외부 사람들, 외국인들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당시 신흥 세력인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은 율법에 아주 철저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앞장섰느냐,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자기가 살고 있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원정까지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는 다메스커스예요. 다메스커스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스커스까지는 거리가 꽤 멉니다. 거기까지 원정을 갔어요. 왜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가서 붙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다가 자기가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늘로부터 빛이 오고 음성이 들려지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된 길을 가는구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더 위험한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를 이방인의 택한 복음을 위한 그릇으로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도 여러분들 전반기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걸어온 길을 한번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복귀할 시간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길을 걸었는가? 바울이 자기의 길을 점검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꿨어요. 방향을 바꿔서 그는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위대한 전도자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사적으로 바울은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사람이에요.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아시아보다 문명이 훨씬 뒤처졌던 곳입니다.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아시아에 비해서 유럽은 훨씬 뒤떨어졌던 동네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유럽으로 가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미개하고 어리석은 데서 깨어나고, 유럽인들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저 유럽의 북쪽에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이킹이에요. 바이킹이 뭡니까? 해적이에요. 해적. 해적질 해가지고 다른 나라 다른 데 가서 배 올라가서 물건 훔치고 사람 죽이고 사람들 잡아오고 이러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이킹이에요. 바이킹.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나쁜 짓이구나,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변화된 게 지금의 북유럽이에요. 북유럽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지수가 높고 GNP가 높고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국도 그렇고 유럽이란 전체가 바울이 복음이 들어가서 유럽 지역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의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그와 같은 역사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변화되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7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습니다. 앞에 소개했던 여러 가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가 이제 베냐민 집하고 또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왜요? 더 그것보다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일꾼, 이것을 발견하고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배설물이 얼마나 냄새나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소중하다고 꼭 껴안고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처럼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변화 후에 3차, 4차에 걸쳐서 복음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힘써 전하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경주에 몰두합니다. 빨리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이 2025년도 전반기의 시간이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쓰는 여러분들의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쓰는 시간과 그 사람이 쓰는 돈의 방향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밥은 안 먹어도 술은 붙잡고 삽니다.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 몇 푼 있어도 노름하러 달려갑니다. 시간과 돈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2025년도에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계속성이라는 것은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면 꾸준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속도에 민감합니다. 얼마나 빠르냐 느냐. 조금만 느려도 못 참습니다. 빨리빨리. 음식 배달해도 빨리빨리.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꾸준성입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남보다 뒤처진 것 같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어쩌다가 라디오에 잠깐 그 사연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안에 여러 형제가 있는데 이제 딸들이 많은 집안에 아들이 뒤늦게 태어났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금이야오기야 그렇게 키웠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하여튼간에 공부에는 소질이 없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었든지 초등학교부터 저 뒤에서 사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즘 웬만하면 다 대학 가잖아요. 대학도 안 가고 고등학교만 이제 졸업을 했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그쪽에 가서 일을 했대요. 근데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고등학교만 나오다 보니까 뭔가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뒤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대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대요. 대학에 들어갔대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너무 이걸 알고 싶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를 받아가지고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맨날 저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창피할 정도로. 그런데 내가 정작 필요하고 내가 정말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니까 이렇게 역전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신앙은 꾸준한 게 최고입니다. 꾸준한 게 최고예요. 꾸준한 것은 편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든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시다. 그렇습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매이지 말자. 내가 남보다 좀 뒤처진 것 같아. 조급해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는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도 같이 아마 읽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참으로 이렇게 두껍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하시고 너희들 이거 잘 지켜 그러면 될 것을 앞에 말씀하고 한 장 넘기면 또 말씀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셔? 똑같은 말씀을 좀 새로워야지 사람이 좀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도 있고 뭔가 좀 마음도 있고 그러지. 똑같은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인데 근데 그만큼 인생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말씀하셨는데 잘 듣는 것 같는데 얼마 안 가서 그 길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이스라엘끼리 결혼하고 너희들 땅을 주고받지 말고 너희들 또 약한 자 있으면 도와주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 지나면서 다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얻어맞고 그냥 하나님 앞에 또 돌아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신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왜요?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꾸준한 게 힘입니다. 꾸준한 게 힘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하게 변함없이 이 믿음의 길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새로운 거 없나? 성경에 새로운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르치는 저도 여러분들 오늘은 이거 새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또 먼저 번에 얘기했지만 또 얘기해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 3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 생활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비하신 하늘의 상을 위해서 힘써 꾸준하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꾸준하게 달려가는 게 힘이에요. 힘입니다. 확 달려갔다 쉬고 그게 아니라 꾸준하게 느린 것 같지만 남보다 뒤처진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꾸준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셔요. 꾸준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하프타임을 맞이하면서 전반기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방향이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향이 옳다면 좌우 살필 것 없이 그 길로 꾸준하게 나가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것 같다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뒤처진 것 같다고? 전혀 거기 개의치 마세요. 꾸준하게 달려가세요. 꾸준하게 달려가세요. 한때 우리나라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부흥한 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꾸준한 게 최고입니다. 꾸준한 게. 오늘 여러분들 2025년도 남은 우리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이 길을 잘 달려가시는 후반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